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영혼과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의 황혼기,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태동하던 거대한 혼란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중심에는 불타는 야망과 깊은 고뇌, 그리고 마침내 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영혼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히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이민족들의 위협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는 도시의 성벽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야만인이라 불리는 반달족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이 도시의 총독인 발레리우스는 시민들을 무장시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 성벽 안에는 질서와 법이 있지만 성벽 밖에는 혼돈과 무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로마인이 세운 이 벽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발레리우스, 세상의 모든 벽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요.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에는 더 큰 영광이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지 않소. 우리가 야만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이요.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벽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군사 전략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로마의 가치관과 새로운 기독교적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발레리우스는 로마의 힘과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과 용서라는 새로운 가치를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 두 친구는 더 큰 야망을 품고 제국의 심장부 밀라노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뛰어난 수사학자, 즉 말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성공뿐이었습니다. 명예, 부, 권력.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오랜 연인 칼리다와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자로서 아들이 세속적인 야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에게로 돌아오기를 평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위대한 인물 암브로시우스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논리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도 저처럼 팔다리가 2개씩 있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하는 모습이란 말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도발적인 질문에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하느님을 생각할 때조차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을 듣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의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느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느님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성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성경이 단순한 문자 덩어리가 아니라 그 너머의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교회의 권위보다 황제의 권위가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청원을 들으시는 분은 주교가 아니라 바로 황제 폐하이십니다. 들판과 집, 심지어 성당까지도 모두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께서 그것을 거두고자 하신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암브로시우스 주교조차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의 연설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황제의 어머니는 그의 말에 힘입어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대성당을 빼앗으려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적인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친구 발레리우스는 축배를 들며 말합니다. 보게,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있어. 자네의 말이 황제를 움직였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걸세.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원론적 종교에 수년간 몸담았지만 그 가르침은 더 이상 그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했지만 진리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한 귀족으로부터 그의 딸과의 정략 결혼을 제안받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부유한 가문과의 결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10수년간 자신을 사랑하고 아들까지 낳아준 여인 칼리다를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곁에서 나의 정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던 내 마음은 찢기고 상처 입어 피를 흘렸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사랑을 버린 그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는 진정한 진리를 향한 마지막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와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지혜로운 가르침,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아데오다투스의 순수한 존재는 그를 점차 하느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교만과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시간이 흘러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영광을 줬던 과거의 수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겸손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교회는 도나투스파와의 극심한 분열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과거 박해 시대에 믿음을 저버렸던 성직자가 집전하는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순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많은 지지를 얻었고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은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며 내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 가톨릭 사제가 도나투스파 광신도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도나투스파의 지도자를 찾아가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리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함께 진리를 찾읍시다.
토론을 통해 진리가 도나투스파에 있다면 우리 가톨릭이 도나투스파가 될 것이고, 진리가 가톨릭에 있다면 당신들이 가톨릭이 되십시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언변이 토론의 본질을 흐릴 것을 염려하여 자신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드러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카르타고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 도나투스파의 지도자 시도니우스는 교리 논쟁 대신 아우구스티누스의 과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장 큰 죄인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주교입니다. 그는 야망의 노예였고 정욕과 탐욕, 이기심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신을 섬기지 않았던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런 그가 사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톨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시도니우스의 말이 맞습니다. 야망에 차고 정욕에 불탔으며 자기애에 빠져 있었지요. 저는 그 모든 것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절망과 쓰라림, 어둠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느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이며 어떤 친구보다 더 진실한 친구이고 어떤 연인보다 더 뜨거운 연인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그 죄 많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증언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어떤 논리적인 반박보다 더 큰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가톨릭의 교리가 진리임을 선언했고 길고 길었던 교회의 분열은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경은 마침내 무너졌고 가이세리크가 이끄는 반달족의 대군이 히포를 포위했습니다. 도시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홀로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 가이세리크 왕을 만납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안을 하러 왔을 뿐입니다. 위대한 왕이 될 기회를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작은 도적단의 두목일 뿐입니다. 하지만 법과 비전으로 백성을 통합한다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산이 도적의 것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왕의 것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포로들을 풀어주고 대신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의 용기와 지혜에 감명받은 가이세리크는 평화협정을 제안합니다. 무기를 버리고 성문을 열면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이 하느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총독 발레리우스와 로마인들은 그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보낸 함대가 도착하여 반달족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했고 하느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황제의 함대가 있는데 당신의 하느님이 왜 필요합니까? 결국 로마의 함대는 반달족에게 처참하게 격파당하고 히포는 함락 직전의 위기에 놓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황이 보낸 배에 시민들을 태워 피신시키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역작인 신국론을 비롯한 수많은 책들을 배에서 내리게 합니다. 책 대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했던 이들이 있는 도시 히포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수없이 주님을 배반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 또한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포위된 도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의 방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고뇌와 깨달음이 응축된 사랑에 대한 위대한 송가였습니다. 침묵하려면 사랑으로 침묵하고 말하려면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꾸짖으려거든 사랑으로 꾸짖고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사랑이 당신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뿌리에서는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야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은 과연 영원할 것인가? 그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실수하고 욕망하며 고통받았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죄악 속에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무너져도 사랑 위에 세워진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여정이 진리와 은총을 향한 우리 각자의 여정에 영감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영혼과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의 황혼기,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태동하던 거대한 혼란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중심에는 불타는 야망과 깊은 고뇌, 그리고 마침내 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영혼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히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이민족들의 위협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는 도시의 성벽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야만인이라 불리는 반달족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이 도시의 총독인 발레리우스는 시민들을 무장시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 성벽 안에는 질서와 법이 있지만 성벽 밖에는 혼돈과 무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로마인이 세운 이 벽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발레리우스, 세상의 모든 벽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요.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에는 더 큰 영광이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지 않소. 우리가 야만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이요.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벽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군사 전략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로마의 가치관과 새로운 기독교적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발레리우스는 로마의 힘과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과 용서라는 새로운 가치를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 두 친구는 더 큰 야망을 품고 제국의 심장부 밀라노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뛰어난 수사학자,
즉 말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성공뿐이었습니다. 명예, 부, 권력.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오랜 연인 칼리다와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자로서 아들이 세속적인 야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에게로 돌아오기를 평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위대한 인물 암브로시우스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논리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도 저처럼 팔다리가 2개씩 있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하는 모습이란 말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도발적인 질문에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하느님을 생각할 때조차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을 듣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의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느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느님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성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성경이 단순한 문자 덩어리가 아니라 그 너머의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교회의 권위보다 황제의 권위가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청원을 들으시는 분은 주교가 아니라 바로 황제 폐하이십니다. 들판과 집, 심지어 성당까지도 모두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께서 그것을 거두고자 하신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암브로시우스 주교조차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의 연설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황제의 어머니는 그의 말에 힘입어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대성당을 빼앗으려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적인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친구 발레리우스는 축배를 들며 말합니다. 보게,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있어. 자네의 말이 황제를 움직였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걸세.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원론적 종교에 수년간 몸담았지만 그 가르침은 더 이상 그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했지만 진리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한 귀족으로부터 그의 딸과의 정략 결혼을 제안받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부유한 가문과의 결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10수년간 자신을 사랑하고 아들까지 낳아준 여인 칼리다를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곁에서 나의 정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던 내 마음은 찢기고 상처 입어 피를 흘렸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사랑을 버린 그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는 진정한 진리를 향한 마지막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와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지혜로운 가르침,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아데오다투스의 순수한 존재는 그를 점차 하느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교만과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시간이 흘러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영광을 줬던 과거의 수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겸손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교회는 도나투스파와의 극심한 분열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과거 박해 시대에 믿음을 저버렸던 성직자가 집전하는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순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많은 지지를 얻었고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은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며 내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 가톨릭 사제가 도나투스파 광신도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도나투스파의 지도자를 찾아가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리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함께 진리를 찾읍시다. 토론을 통해 진리가 도나투스파에 있다면 우리 가톨릭이 도나투스파가 될 것이고 진리가 가톨릭에 있다면 당신들이 가톨릭이 되십시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언변이 토론의 본질을 흐릴 것을 염려하여 자신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드러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카르타고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 도나투스파의 지도자 시도니우스는 교리 논쟁 대신 아우구스티누스의 과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장 큰 죄인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주교입니다. 그는 야망의 노예였고 정욕과 탐욕, 이기심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신을 섬기지 않았던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런 그가 사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톨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시도니우스의 말이 맞습니다. 야망에 차고 정욕에 불탔으며 자기애에 빠져 있었지요. 저는 그 모든 것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절망과 쓰라림, 어둠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느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이며 어떤 친구보다 더 진실한 친구이고 어떤 연인보다 더 뜨거운 연인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그 죄 많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증언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어떤 논리적인 반박보다 더 큰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가톨릭의 교리가 진리임을 선언했고 길고 길었던 교회의 분열은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경은 마침내 무너졌고 가이세리크가 이끄는 반달족의 대군이 히포를 포위했습니다. 도시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홀로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 가이세리크 왕을 만납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안을 하러 왔을 뿐입니다. 위대한 왕이 될 기회를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작은 도적단의 두목일 뿐입니다. 하지만 법과 비전으로 백성을 통합한다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산이 도적의 것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왕의 것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포로들을 풀어주고 대신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의 용기와 지혜에 감명받은 가이세리크는 평화협정을 제안합니다. 무기를 버리고 성문을 열면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이 하느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총독 발레리우스와 로마인들은 그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보낸 함대가 도착하여 반달족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했고 하느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황제의 함대가 있는데 당신의 하느님이 왜 필요합니까? 결국 로마의 함대는 반달족에게 처참하게 격파당하고 히포는 함락 직전의 위기에 놓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황이 보낸 배에 시민들을 태워 피신시키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역작인 신국론을 비롯한 수많은 책들을 배에서 내리게 합니다. 책 대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했던 이들이 있는 도시 히포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수없이 주님을 배반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 또한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포위된 도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의 방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고뇌와 깨달음이 응축된 사랑에 대한 위대한 송가였습니다. 침묵하려면 사랑으로 침묵하고 말하려면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꾸짖으려거든 사랑으로 꾸짖고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사랑이 당신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뿌리에서는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야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은 과연 영원할 것인가? 그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실수하고 욕망하며 고통받았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죄악 속에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무너져도 사랑 위에 세워진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여정이 진리와 은총을 향한 우리 각자의 여정에 영감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영혼과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의 황혼기,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태동하던 거대한 혼란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중심에는 불타는 야망과 깊은 고뇌, 그리고 마침내 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영혼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히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이민족들의 위협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는 도시의 성벽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야만인이라 불리는 반달족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이 도시의 총독인 발레리우스는 시민들을 무장시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 성벽 안에는 질서와 법이 있지만 성벽 밖에는 혼돈과 무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로마인이 세운 이 벽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발레리우스, 세상의 모든 벽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요.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에는 더 큰 영광이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지 않소. 우리가 야만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이요.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벽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군사 전략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로마의 가치관과 새로운 기독교적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발레리우스는 로마의 힘과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과 용서라는 새로운 가치를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 두 친구는 더 큰 야망을 품고 제국의 심장부 밀라노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뛰어난 수사학자, 즉 말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성공뿐이었습니다. 명예, 부, 권력.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오랜 연인 칼리다와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자로서 아들이 세속적인 야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에게로 돌아오기를 평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위대한 인물 암브로시우스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논리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도 저처럼 팔다리가 2개씩 있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하는 모습이란 말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도발적인 질문에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하느님을 생각할 때조차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을 듣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의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느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느님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성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성경이 단순한 문자 덩어리가 아니라 그 너머의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교회의 권위보다 황제의 권위가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청원을 들으시는 분은 주교가 아니라 바로 황제 폐하이십니다. 들판과 집, 심지어 성당까지도 모두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께서 그것을 거두고자 하신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암브로시우스 주교조차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의 연설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황제의 어머니는 그의 말에 힘입어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대성당을 빼앗으려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적인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친구 발레리우스는 축배를 들며 말합니다.
보게,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있어. 자네의 말이 황제를 움직였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걸세.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원론적 종교에 수년간 몸담았지만 그 가르침은 더 이상 그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했지만 진리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한 귀족으로부터 그의 딸과의 정략 결혼을 제안받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부유한 가문과의 결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10수년간 자신을 사랑하고 아들까지 낳아준 여인 칼리다를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곁에서 나의 정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던 내 마음은 찢기고 상처 입어 피를 흘렸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사랑을 버린 그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는 진정한 진리를 향한 마지막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와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지혜로운 가르침,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아데오다투스의 순수한 존재는 그를 점차 하느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교만과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시간이 흘러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영광을 줬던 과거의 수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겸손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교회는 도나투스파와의 극심한 분열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과거 박해 시대에 믿음을 저버렸던 성직자가 집전하는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순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많은 지지를 얻었고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은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며 내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 가톨릭 사제가 도나투스파 광신도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도나투스파의 지도자를 찾아가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리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함께 진리를 찾읍시다. 토론을 통해 진리가 도나투스파에 있다면 우리 가톨릭이 도나투스파가 될 것이고 진리가 가톨릭에 있다면 당신들이 가톨릭이 되십시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언변이 토론의 본질을 흐릴 것을 염려하여 자신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드러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카르타고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 도나투스파의 지도자 시도니우스는 교리 논쟁 대신 아우구스티누스의 과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장 큰 죄인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주교입니다. 그는 야망의 노예였고 정욕과 탐욕, 이기심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신을 섬기지 않았던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런 그가 사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가톨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시도니우스의 말이 맞습니다. 야망에 차고 정욕에 불탔으며 자기애에 빠져 있었지요. 저는 그 모든 것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절망과 쓰라림, 어둠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느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이며 어떤 친구보다 더 진실한 친구이고 어떤 연인보다 더 뜨거운 연인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그 죄 많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증언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어떤 논리적인 반박보다 더 큰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가톨릭의 교리가 진리임을 선언했고 길고 길었던 교회의 분열은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경은 마침내 무너졌고 가이세리크가 이끄는 반달족의 대군이 히포를 포위했습니다. 도시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홀로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 가이세리크 왕을 만납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안을 하러 왔을 뿐입니다. 위대한 왕이 될 기회를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작은 도적단의 두목일 뿐입니다. 하지만 법과 비전으로 백성을 통합한다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산이 도적의 것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왕의 것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포로들을 풀어주고 대신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의 용기와 지혜에 감명받은 가이세리크는 평화협정을 제안합니다. 무기를 버리고 성문을 열면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이 하느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총독 발레리우스와 로마인들은 그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보낸 함대가 도착하여 반달족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했고 하느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황제의 함대가 있는데 당신의 하느님이 왜 필요합니까? 결국 로마의 함대는 반달족에게 처참하게 격파당하고 히포는 함락 직전의 위기에 놓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황이 보낸 배에 시민들을 태워 피신시키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역작인 신국론을 비롯한 수많은 책들을 배에서 내리게 합니다. 책 대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했던 이들이 있는 도시 히포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수없이 주님을 배반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 또한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포위된 도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의 방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고뇌와 깨달음이 응축된 사랑에 대한 위대한 송가였습니다. 침묵하려면 사랑으로 침묵하고 말하려면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꾸짖으려거든 사랑으로 꾸짖고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사랑이 당신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뿌리에서는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야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은 과연 영원할 것인가? 그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실수하고 욕망하며 고통받았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죄악 속에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무너져도 사랑 위에 세워진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여정이 진리와 은총을 향한 우리 각자의 여정에 영감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영혼과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의 황혼기,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태동하던 거대한 혼란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중심에는 불타는 야망과 깊은 고뇌, 그리고 마침내 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영혼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히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이민족들의 위협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는 도시의 성벽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야만인이라 불리는 반달족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이 도시의 총독인 발레리우스는 시민들을 무장시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 성벽 안에는 질서와 법이 있지만 성벽 밖에는 혼돈과 무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로마인이 세운 이 벽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발레리우스, 세상의 모든 벽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요.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에는 더 큰 영광이 있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렇지 않소. 우리가 야만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이요.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벽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군사 전략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로마의 가치관과 새로운 기독교적 세계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발레리우스는 로마의 힘과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과 용서라는 새로운 가치를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 두 친구는 더 큰 야망을 품고 제국의 심장부 밀라노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뛰어난 수사학자, 즉 말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성공뿐이었습니다. 명예, 부, 권력.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오랜 연인 칼리다와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자로서 아들이 세속적인 야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에게로 돌아오기를 평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위대한 인물 암브로시우스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논리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도 저처럼 팔다리가 2개씩 있고 매일 아침 연도를 하는 모습이란 말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도발적인 질문에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하느님을 생각할 때조차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을 듣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의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느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느님과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성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성경이 단순한 문자 덩어리가 아니라 그 너머의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교회의 권위보다 황제의 권위가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청원을 들으시는 분은 주교가 아니라 바로 황제 폐하이십니다. 들판과 집, 심지어 성당까지도 모두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께서 그것을 거두고자 하신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암브로시우스 주교조차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의 연설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황제의 어머니는 그의 말에 힘입어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대성당을 빼앗으려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적인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친구 발레리우스는 축배를 들며 말합니다. 보게,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있어. 자네의 말이 황제를 움직였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걸세.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원론적 종교에 수년간 몸담았지만 그 가르침은 더 이상 그의 지적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했지만 진리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한 귀족으로부터 그의 딸과의 정략 결혼을 제안받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부유한 가문과의 결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10수년간 자신을 사랑하고 아들까지 낳아준 여인 칼리다를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곁에서 나의 정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던 내 마음은 찢기고 상처 입어 피를 흘렸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사랑을 버린 그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는 진정한 진리를 향한 마지막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와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지혜로운 가르침,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아데오다투스의 순수한 존재는 그를 점차 하느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교만과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시간이 흘러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 영광을 줬던 과거의 수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겸손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교회는 도나투스파와의 극심한 분열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과거 박해 시대에 믿음을 저버렸던 성직자가 집전하는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순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많은 지지를 얻었고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은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며 내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한 가톨릭 사제가 도나투스파 광신도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도나투스파의 지도자를 찾아가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리 없는 평화는